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첫 번째, 사역이 뭔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인류는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웰컴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높임을 받잖아요. 그곳에 은혜는 없습니다. 대부분 은혜 받는 곳은 어디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은혜 받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붙들었더니 거기에서 은혜 받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사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면서 역경을 맞이하면서 그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팔 걸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영혼이든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 그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사역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가 빠졌더라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십자가 짊어질 준비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 키울 때 십자가 짊어지는 마음 하나 가지고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이거 없이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엄마들은 밥을 차려주잖아요. 제가 사고치고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줄 만도 한데 꼭 밥은 차려주셨어요. 그냥 못난 자식이지요. 사고치면. 학교에 제가 유리창을 4번 깼거든요.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창문 하나 깼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 좋은 교실에 있어가지고 4,000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창문이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깨고 이게 뚫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는 줄 알고 주먹을 딱 했는데 유리창을 벌써 끼워 놓은 거예요. 또 4,000원 날라갔습니다. 제가 사고 치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늘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했던 그 어머니의 존재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품이었어요. 어머니의 다 갈라져서 피가 나는 그 손으로 몸을 이렇게 가렵다고 하면 긁어주셨던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 또 리더들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광을 준 게 아니고 십자가를 줬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알비 전도하면서 두 분의 권사님들에게는 나눴던 이야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투석을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던지시는 말씀이 다음 주부터 내가 일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파이어가 된 거예요. 어떤 설명과 이유도 없이 저는 파이어가 됐고 이분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너무 이제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그만두기 이제 하루 전까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준비한 건 아주 예쁜 시클라멘이라고 하는 정말 예쁜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해드렸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하고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서 가족들에게 줬거든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이 꽃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렸죠. 근데 이 꽃 사진 하나가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갑자기 이제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잘릴 하루 남겨놨는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목사님만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하다고, 너무 우리가 죄송하다고, 이러저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좀 우리 아버님 끝까지 좀 케어를 해달라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비수를 던졌잖아요. 그건 서로에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못한 감정으로 서로의 상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나에게 상처는 이미 받았지만 상처받은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상처난 곳은 보혈의 치유가 있고 그러니까 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비수를 꽂는 게 아니고 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그냥 환하게 웃는 이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수를 꽂는 게 아니고 꽃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하는 분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비수를 꽂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비수를 꽂지 않고 갈릴리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15년 전에, 27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수로 비수를 꽂는 계속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 비수가 여러분 상대를 꽂기 전에 나부터 찌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온몸을 다 불평과 불만으로 비수를 나에게 꽂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나를 막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살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해야 되는 사역은 비수를 꽂는 사역이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꽃을 안겨주는 거예요. 생명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저는 아주 어린 꼬맹이 8살 먹은 우리 넷째한테도 말하는데 조심해요. 혹시 이 아이가 제가 우연히 던진 말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에 교제했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였대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형님도 나이가 한 12살 많으니까 한마디 하려고, 야, 어린 게 뭐라, 넌 저리 가 임마. 그 이후로 상처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8살 먹은 이 아이 앞에서도 말 한마디를 조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목장에서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 말들이 순화되어서 여러분 살리는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사진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써져 있죠. 왼쪽에. 왼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 이제 터키, 소아시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열정적으로 가는 바울을 향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디렉션을 주시는데 드로아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드로아가 지금 터키의 제일 서쪽 끝이잖아요. 여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봅니다. 환상.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근데 여러분, 환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지 나의 어떤 대단한 내 이름과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디렉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환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은 나를 신비롭게 하는 그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역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 나누셨을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단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대단한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사라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왕이나 황제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됐습니다. 새벽의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함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핏대를 높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환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디렉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제 환상의 목적이 나오죠. 뭐죠? 복음을 전하라고. 맞죠? 그 환상의 목적 딱 하나예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나의 어떤 신비로움을, 나의 어떤 대단함을 높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나를 드러내는 게 영성이 아니고, 우리 소리가 커질 때 보면 영적 깊이가 없을 때예요. 내 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커질 때 나타나는, 여러분 확신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깊지 않으니까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갈 때는 감히 여러분 우리의 주장과 뜻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유럽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위스에 가면 인터라켄이 있습니다. 인터라켄인데 누가 마치 내 멱살을 끌듯이 산악열차를 타라는 거예요. 전 누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열차를 탔어요. 근데 1시간 반을 올라가는 거예요. 저 알프스 산으로. 근데 가보니까 눈은 펑펑 내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두 사람이 연인인지 부부인지 모르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감동이 뭐였냐면, 저들 머리 위에 손을 올려 기도하라. 이건 미친 거예요. 그냥 가까이 왔는데 키가 너무 커요. 무서워요. 이러다 한구탱이 터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딱 1m 정도 왔을 때 기도합시다 하면서 두 사람 머리에 손을 올려 오직 성령이 너의 말씀을 딱 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마갑 씨 부부였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위스에 쉬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도 놀랐지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어떤 자녀들을 통해, 별의별 일들을 통해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너무 슬픈 일이 있다고. 메디칼 학교를 갔는데 메디칼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얘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그러면 2주 동안 특별히 기도하자. 그때 한 주가 여러분 우리 교회 특세가 있었습니다. 한 주 특세, 그 전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터미네이션이에요. 이미 결론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냥 끝난 상태에서 뭐 하고 있냐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있대요. 얼마나 이제 어린 아들이 18살 먹은 아들이 절망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결정이 다른 곳에 있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미군 잘린 친구들이 한 40-50명이 됐는데 40-50명이 이건 불의하다. 아무리 군대지만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어필을 시작하는데 부대에서 다시 너희들 복귀해라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특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에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으로 그냥 승부를 내보자. 우리가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기도하는 자리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든 밥을 먹든 집에 가든 하나님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이게 우리 어떤 결단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유럽의 땅,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움직입니다. 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로 움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춰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은 누구를 통해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멈춰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즘 드라마 작가, 예수 안 믿는 드라마 작가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중심에 딱 보면 어느 순간에 동성애자가 딱 드러나요. 불교는 아주 고결한 종교인 척 탁 하면서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인 척 하면서 제껴버리는 이런, 여러분, 드라마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는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버드 나온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역, 제자들을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나마 제일 직업적으로 괜찮은 직업은 의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혼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 세무서 직원.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 잡은 촌놈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복음 전파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지경을 넓힙니다. 여기 보셨죠, 지도? 동쪽의 안디옥에서 서쪽 드로아까지 가고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 옆에 또 이탈리아,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돼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복음에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자흐스탄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왔겠죠. 근데 복음의 서진이 계속 이루어져요. 서쪽으로 하면서 미국으로 왔다면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복음의 서진이. 지금은 여러분, 중국의 서안이라는 곳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끊임없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 중국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국 크리스찬 숫자가 1억이 넘는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총수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곳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중국, 공산당, 북한, 이슬람권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지만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끊임없이 지경을 넓히면서 생명을 살려가는 사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특별히 나눌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르심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아까 우리 나누면서 하나님의 콜링의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푹상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심의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플랜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프로젝트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사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냥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가야 됩니다. 사역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감정,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낱낱이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주여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주여 무지함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여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교만함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당장 멈추게 하옵소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 그것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주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집어삼키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브레이크아웃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십자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뜨거운 역사와 그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여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하며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리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개의 목장의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을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들을 품고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민 온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이사를 오든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 속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 중에 수술 후에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